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밴쿠버 일회교회의 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28주일 76번째 문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고 그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고 동시에 참 생명이 내 안에 임했다는 뜻이고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뜻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시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성령이 임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 표현이 바로 성령이 임했다 이런 의미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 지금부터 내 안에 흐르는 피는 누구의 피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겠죠. 이 피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사함을 위해 흘린 피, 곧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이 피가 흐르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모든 이들은 다 같은 성령이 임하여 같은 주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이 임한 성도를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모두 같은 영, 그 한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입니다. 한 지체.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도 보십시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 머리가 예수님인데 다른 것 묵상하면 되겠습니까? 머리이신 예수님만 붙드시고 머리이신 예수님만 묵상하십시오. 늘 내 머리는 예수님이야. 이거 잊지 말자. 난 예수님의 몸이야. 나는 예수님과 하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이 사실은 날마다 묵상해야 할 내용이고 이 사실 자체가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자꾸 이 세상이 우리의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이성과 논리와 상식과 판단이 내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순교자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내 머리 잘려나가고 예수님의 머리가 붙는, 원래 성도는 예수님이 머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내가 나의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나의 이 머리를 잘라내는,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의 싸움. 이 순교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성도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의 뼈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난 아담의 고백이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새롭게 창조된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셨다, 이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자마자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대접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저는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저를 향해 아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도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내 가치를 높여주십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고 감당할 수 없는 평가죠. 그런데 이런 평가를 나에게 주심은 지금 내 안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예수님, 그 살과 피를 나에게 주신 분도 예수님, 먹고 마시게 하신 분도 예수님, 그래서 이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칭해 주신 분도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된 성도를 서로 만나게 하셔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 분도 예수님, 전부 예수님의 공로. 그래서 성도에겐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